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강의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이다. 오늘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따라 행하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컴퓨터 용어라고 할까요? 출판 용어라고 할까요? 위직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그 앞 글자를 따서 위직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는 그대로 인쇄한다. 눈에 화면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인쇄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얻게 된다. 이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 문서를 작성하면 그 보는 그대로 출력하면 그대로 나온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요새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의 본래 뜻인데,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100번 듣는 것이 그러니까 직접 보면 대단한 것이다. 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범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저라. 여기 본적, 그 다음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인 거죠.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욕구가 생기고 그런 영향을 받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그 시작이 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도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냥 주시면 되지. 주기로 약속한 거 주고 싶으면 그냥 주면 되는데, 그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 아들을 이삭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자손을 무수하고 허다하게 하나님께서 생육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 그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그 잠을 깨어서 텐트 밖으로 나오게 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세어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별들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으로 통해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무수하게 생육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베푸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뱀을 장대에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낫게 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범죄도 하게 되고 치유도 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뭐 살리실 것 그냥 살리시면 되지 뭐 저 놋뱀이라고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면 살고 그렇지 않는 사람 죽고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골고다 언덕 위에다가 그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다심으로 통해서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르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바라보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어떤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능과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뭐 여러 선진들의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기록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을 넘어왔는데 그 서두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달리기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경주다라는 거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으로 달려가서 근데 그 달려가면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경쟁도 되고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바라봄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경주를 하는 것에 있어서 죄를 벗고 뭐 끝까지 앞을 향해서 달려야 된다 그런 걸 강조했는데 오늘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면 바라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믿음의 역사의 믿음의 역사의 통로 중에 믿음의 역사의 통로가 바라봄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 신앙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가? 또 어떤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이 바라보는 삶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믿음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앙생활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주께서 믿음의 그 시작과 끝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면 주님처럼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는 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영향을 미쳐서요. 그러니까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주님처럼 행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처럼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을 같이 보십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왜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이게 신앙이다. 그런 얘기죠. 주님을 봐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믿음의 주이시다. 예수께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창시하는 믿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믿음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경험되는데 그 완성이 일어나는 결과가 나오고 성취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과 관련해서 역사를 책임지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믿음이 그런 창시자요, 그 완성자이기 때문에 바라보라고 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좀 더 설명한 것이 좀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 내용은 바로 12장 2절 하반절 말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주님의 우리가 바라볼 주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앞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치를 개의치 않고 견디는 모습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구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편에 앉으셔서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영광과 근세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담고 그것을 행하고 그러고 그다음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기꺼이 견디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통해서 우편에 앉으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영광과 근세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처럼 살아야 하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그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님처럼 누리게 된다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런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주 놀라운 한 구절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면 닮고 보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닮고 예수님의 그 누리신 은혜, 회복된 그 영광, 근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것이죠. 보고 이해하고 보고 따라하고 보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 수 없어요. 안 보여요. 예수께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소경이라서 못 보는 것입니다. 죄로 통해서 가려졌기 때문에, 죄로 통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로 통해서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의 기쁨을 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미래의 기쁨보다는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얽어매지 않습니까? 미래의 은혜와 축복은 어두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죠. 들어가서 설상가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수치를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이죠. 수치가 뭡니까? 부끄러움은 그 인간만 가지는, 인격만 가지는 어떤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짐승들은 수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벌거벗어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수치스럽고, 근데 인간은 수치를 알고 수치를 경험하고, 그래서 인격은 염치를 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염치가 문제가 있어요. 수치를 당하면, 이 수치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와서 수치를 당하면 흥분하게 되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면 아주 이상하게 돌변할 수 있고 이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기꺼이, 수치가 당함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지고 있던 그 십자가, 신앙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순종의 십자가를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꺼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아무 열매도 축복도 누릴 수 없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닥나는 것입니다.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 주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지 않는 상황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때 당시에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죠. 앞의 기쁨을 위하는 지혜도 없고
수치를 개의치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면 뭐 뒤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진정으로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며 죄의 죄로 통해서 어두웠던 그 우리의 상황을 우리 앞에 보여 예수를 바라봐야 할 그 눈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리고 비춰주심으로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고 그러므로 통해서 예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둠의 죄를 십자가로 처리할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앞에 기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임마누엘을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며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기꺼이 인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보니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보인 예수가 보이니 따라가게 되고 예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계신지요? 그래서 주님처럼 사라지고 주님처럼 견딜 수 있고 주님처럼 앞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한 삶을 살고 주님처럼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앞의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영광을 얻는 것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앞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뒤에 슬픔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바꾸어서 앞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즐김보다 내일의 기쁨을 위해서 절제하고 선택하고 기꺼이 선택하고 기꺼이 실행하고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은혜가 이 명분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그 의사결정을 지배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과거의 어떤 슬픔이, 과거의 어떤 저주가, 과거의 어떤 그 영광이, 과거의 어떤 그 아픔이, 상처가 우리를 지금 현재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앞의 기쁨, 앞의 소망입니까? 앞의 영광입니까?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선택하게 하십니까? 혹시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의 그 지대에 아주 놀라웠던 그 영광이 지금은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눈을 열어 어두움을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으로 통해서 그 과거에 아물었던 그 상처들이 이제 지워지고 앞에 기쁨이 보여야 할 줄 압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면 아직 우리는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미 그것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걸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즐거워하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상황이 좋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스트레스의 짐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도달할 것은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치를 개의치 않는 삶, 그러므로 십자가를 기꺼이 참고 계신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인내의 천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인내의 그 아킬레스건이 수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흥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흥분해서 극단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어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험난하고 암울해 보이고 낙심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기꺼이 견딜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수치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수치를 당할 때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격. 그러니까 수치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격만 가지는 감정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치가 있어서 염치를 차리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무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수용하고 공손하고 겸손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는 그런 염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데, 이것이 지나치면 이게 잘못되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상처, 사람으로 통해서 입는 상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흥분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심하게 말하게 됩니다. 심하게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막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도 바닥을 치며 우리의 사명도 집어던지고 십자가도 집어던지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초라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무시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오해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당하신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체휼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수치를 개의치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무한하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지을지라도, 우리를 무시하며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지라도, 소위 말하면 겉옷까지 달라 하고 속옷까지 달라 하고 오리로 가자 하고 심리도 가자 하고 그럴지라도, 간을 빼먹으려고 할지라도, 등을 쳐먹으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앞에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꺼이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니까 좀 당하면 어때? 허허할 수 있는, 허허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표현은 주님께서 그 영광과 근세의 자리에 앉으시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바라봄으로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주께서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기꺼이 참으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그런 과정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근세의 자리가 회복됐다 이 말이죠. 회복과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앞에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서, 그러면서 그 수치를 개의치 않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주의 길을 갈 때 주께서는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에 영광과 근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때문에, 임마누엘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근세를 회복해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근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우리는 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면서 오늘 우리가 기쁨을 위하는 삶, 기꺼이 수치를 감내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정적일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임으로 통해서 그 따라 행하게 하시고 따라 의사결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당부합니다. 좋게 보며 선포하십시오.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좋은 감정을 품고 자세히 보면서 확신 중에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좋게 보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좋게 보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라,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좋게 보며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통해서 그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의 삶으로 예수의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속에 소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좋게 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각 상황에 하나님께, 주님 앞에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인도를 받는 것, 그러면 이 예수가 보이게 되고, 그 예수를 복음으로 통해서 나타난 은혜와 축복을, 걸려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힘 빼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것 중요해요. 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직히 하시는 말씀을 오늘 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게 좀 희생이 강요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유지되고, 거룩이 유지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 주님처럼 행하게 되고, 또 주님처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런 역사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께서 그 미래의 기쁨, 내일의 기쁨을 바라보면 우리가 담게 하시며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기꺼이 감내하는 그런 은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결정적일 때, 흥분될 때, 낙심될 때, 수치가 강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에 우리가 흥분될 수 있는 그 조건에 주님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디는 주님을 보고 우리도 견디게 하시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영광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또 권세를 회복시키심을 감사, 그런 역사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신앙생활 잘함으로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온 삶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형통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며 나누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계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온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